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장로들에 대한 권면, 또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 성도 전체에 대한 권면과 마지막 인사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를 받는 이제 그 지역 교회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장로 고난의 증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이제 공생애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어쩌면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아니면 나는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법만도 한데 베드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리더격인 장로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겨내라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도 역시 고난받고 있고 또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보면 연장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장로인데,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많아 뭔가 이스라엘의 지파나 어떠한 사람들, 또 어떤 교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만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보면 별도의 편지를 보내지 아니했어요. 그냥 짧게 쓴 하나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권면과 일반 성도에 대한 권면이 공개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였을 때에 이 편지를 낭독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일반 성도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 기록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장로로서 어떻게 성도를 돌봐야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의 양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는 양떼,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양떼를 돌보지 말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발적인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하라. 자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동, 이것을 따라 사역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그리스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철학적인 내용을 설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순회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베드로는 그렇게 뭔가 자기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막 그냥 이렇게 교회 리더라고 해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기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했던 왕관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는 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하면은 머리에 뭐 씁니까? 월계관을 썼습니다. 바로 이런 월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계관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장로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신실하게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젊은 자들, 이건 단순히 나이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젊은 자들은 교회의 리더격인 나이가 많았던 이 장로들 외에 다른 일반 성도를 총칭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권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위해 가지고 이제 교회의 리더격인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도들끼리도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겸손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허리를 동이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종들이 일하면서 몸에 두르는 앞치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섬김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보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래요. 어떤 겸손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되면 재림 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한 어떤 특별한 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7절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권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젊은 자들아, 또 맨 처음에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없는데 6절 이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군인이 잠을 자지 않고서 경계 보초를 쓰는 것처럼 깨어 근신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음이나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인 권면이 이루어지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때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어때요? 믿음을 강하게 해서 대적하지 자기의 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구절을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전서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5장 1절에서 베드로 자기 자신도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하다라는 그리스어가 완성하다라는 채운다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조세를 바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세금을 바친다는 의미로 이 9절 말씀 후반절을 풀이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금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고난당하고 세계 도처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세금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지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을 당하는데 잠깐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전부 다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비슷한 표현을 4번씩 반복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지금 이러한 말로써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난 잠깐 당하는 것이고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이고 또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면서 11절은 찬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직접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바울과 실라,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했지 않습니까? 이 실라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이 실루아노가 지금 베드로를 대신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권면의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서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이 있겠죠.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우리 다니엘서 배웠으니까 구약 시대의 바벨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역시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탄압과 또 분리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벌일까 염려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저 멀리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난합니다. 단순한 인사말이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겨내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마가도 그리한다. 아들이라 그랬는데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자기의 어떤 조수로 일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회심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낭독되는 것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신앙으로 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그러한 인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동역자 의식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부를 때에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장로된 자, 고난의 증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잘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역시 자기 자신도 고난의 증인이요.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할 자요. 또 나는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장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나 베드로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동료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연대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친히 모든 것을 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사도적인 권위,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기의 특별한 어떠한 과거의 이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요.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그러면서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베드로는 표현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동역자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목사인 저나 또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다. 이러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사역을 몇 년 했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충성과 헌신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동역자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연대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왜 겸손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가? 3절 보십시오. 자, 장로들에게 행했던 권면의 말씀인데 맡은 자들에게 양떼들 가리키겠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압적으로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모델이 되어줘라. 샘플이 되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본이 되라는 것은 겸손하라. 그러한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은 제가 교회 리더급인 장로들 외에 모든 다른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젊은 자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서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이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신앙 경륜에 따라서 어떤 성도들끼리 안에서 계급 의식을 가지지 말고 서로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간의 인간 관계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겸손히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6절에 보니까 겸손이란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로들에게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들끼리 겸손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5절에서 젊은 자들에게 서로 겸손하라는 것도 성도들 사이에서 인간들끼리 행해야 될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죠?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겸손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세 부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이상하게 안 좋은 모습을 연상시키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에게 자존심을 숙이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남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겸손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의 기본이 겸손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한번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함을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나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교만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염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그 문제를 내가 염려하면서 싸매고 있고 붙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여러분, 염려를 이렇게 우리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가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 쓰레기를 밖에 내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께 넘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